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전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와닿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다른 말씀도 전하고 싶었지만 계속 전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와닿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일을 하면은 굉장히 지겨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 일도 좀 했다가 지겨워가지고 저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우물을 제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산만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우리가 특히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할 때 다 책꽂이에 보면 영어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러 권. 출판사도 여러 출판사에서 많은 영어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책은 영어를 전공할 때는 맨 먼저 한 책을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영어라는 이 의학을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직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직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했을 때 그것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를 지겹게 여기고 또 하나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빨리 바꾸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나중에는 결혼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생활도 아내 남편을 빨리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중점적으로 전할 말씀은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으로서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오늘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실 부자 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사회의 시스템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는 맺게 되고 또 가족과의 친구와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그런 관계, 또 나아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상사와 그리고 또 부하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겼을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 문도 닫히고 그리고 또 땅의 문도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생을 조금 살면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소통이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 신경 써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만 관계 좋으면 된다. 모든 것이 된다.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우친 그런 하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야, 너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홀히 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편과 양편,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염소편, 그럼 또 양편. 이 사람들은 다 교회 소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는 다 갈라지거든요. 다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갈라졌을까? 그걸 갖다 엄밀히 따져보면 관계 형성이잖아요. 관계. 이 사람들은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관계가 왜곡됐다. 관계가 왜곡됐다는 거. 이 사람들은 관계가 잘된 관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하나님만. 왜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 바로 염소편에 속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주위에 그런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주위에 병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은요, 다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양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형제의 가난한, 내 형제의 목마름, 내 형제의 질병, 그것도 열심히 돌봐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디냐면요, 이분들은 다 최후이고 이분들은 다 천국입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가 우리 주위에 주어진 우리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중한 것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마귀에게 속고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관계, 길 가던 사람들, 아무도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족. 가정에서는 가족으로서 내가 자녀라면 부모에게 나는 효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이면 내 형제에게 내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에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면요, 학교에 가면은 내 선생님에게 내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에게도 내가 또 최선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 나한테 직장이라면 내 상사와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 또 부하 직원과도 소중히 여기고, 주위에 또 동료들과도 또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붙여준 관계는 가족은 가족, 부부 간에, 그리고 또 이 부자 간에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소중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저 지구촌,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뭐 관계를 하다. 이것 떠나서 내 가까이에 같이 밥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또 교우들 간에, 이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는 열쇠는 다름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가정에서도 붙여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또 밖에서는 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류는 그러거든요. 인류는 맨 먼저 사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을 했을 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다 저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맺을까? 그것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또 힘쓰고 애쓰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인간 처세술이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학문적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더 인간은 고독해지고, 더 인간과 사람 사이는 더 단절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모든 관계를 여는 첫 단추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관계, 사실 모든 관계의 첫 단추는 부모와 자녀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우리가 맨 먼저 태어나면 딱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와 자녀 이 관계는 모든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 모든 관계는 다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관계 속에 다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먼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인이 이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자기 부모를 갖다가 행복하게 했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인이 부모의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동생을 쳐주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이랬으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이 터졌겠습니까? 속이 아마 뭉그러졌을 것입니다. 가인으로 인해서. 이처럼 맨 처음부터 인류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뒤펴져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자의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냄새가 나고 뭔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영성이 탁월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사무엘 선지자도 결국은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 뒤틀려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문이지만, 그런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그 자녀들과 다윗과 아버지의 관계, 부자와의 관계, 그 관계는요 너무너무나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간에 서로 칼부림이 나고, 결국은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대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오염돼도 보통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는 다 단절되어 있다. 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이건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오염된, 심각한 오염된 그런 인류를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성경만이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걸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관계술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요, 어디 가서는 논문이 쓰여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다 회복시킬까? 지금도 이 시간에 엄청난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심리학 강의를 하고 심리학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지금부터는 어디 가서도 열불나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발견해 죄로 인해서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모든 그런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다 오염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만이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은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자격을 얻었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웃과 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는 성경의 모든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왕, 주여, 왕과 신앙의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아버지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회복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도 손끝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비로소 우리 주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 투입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조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사들이 한때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제사가 딱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기존 모든 그런 선지자들의 기도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기도를 아주 배워가지고 능숙하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그런 질문을 해주기를 원했거든요. 일찍이 좀 더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 기도가 왜냐면 핵심이니까 일찍이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좀 했으면 싶은데 이제 좀 늦은 팀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너무 부러우니까 이제는요. 사실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갈망한 것만큼 주님은 공급해 줄 수 있다 보니까 그저 뭐냐면 그저 수면은 이거 귀한 줄은 모르니까 그들이 이제 이제는 기도의 갈망, 기도의 가치를 아는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서 됐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기도를 딱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설정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오 주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가라는 거냐면 아버지여 하나님은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진짜를 해서 아버지여, 아버지 나라를 먼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쭉 가르쳐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요 강청이에요. 강청.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강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친구가 배가 굶주려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달라는데 그걸 갖다가 이웃집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덫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렇게 떡 세 덩이를 달라는데 그 좀 달라. 그러면 그 잠자는 사람이 덫으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찮으니까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게 되니까 이게 사실 떡 세 덩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 내놔는 것도 아니고 금덩이 엉덩이 내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떡 세 덩이를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 강청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뭘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강청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가장 존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 존귀한 것이 뭐냐면요 모든 관계의 열쇠 성령님이랍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문을 열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하늘의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버지라 근데 그 로마서에 보면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성령님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영이시라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부르짖는 특권을 가졌다. 그 부르짖는 특권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부르짖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우리가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자녀의 자격이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철없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때도 우리는 자녀의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탕자도 아버지의 품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종이었다면요, 감히 갈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었다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다시 그곳으로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자녀의 자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인해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속임수에 또 속아서 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자녀의 자격으로서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냐?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동을 한 겁니다. 야, 너는 아들이다. 너는 자녀다. 너는 자녀의 자격. 너는 아들의 자격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용기를 심어주고, 그것이 뭐냐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우리 위해서 강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8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힌트를 주신 분도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야, 너 여기서 굶고 죽을 수 있느냐? 야, 여기서 계속 마귀의 정죄만 받을 수 있느냐? 야, 너 여기서 마귀의 참소만 당하고 있을 수 있느냐? 너 빨리 일어나라. 너 빨리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라.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주고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박수 보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 성령님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성령님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조금만 우리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같이 성령님과 함께 합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요, 막강한 파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요,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한 맛도 제대로 나지 않을 때 기분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요, 성령님에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요, 계속 지겹더라도 하더라도 계속 지겹고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불꽃이 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는 이 오감으로 보이는 이 영역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감의 영역을 갖다가 초월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님은 우리 오감의 영역을 초월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오감의 영역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오감의 문제만, 우리가 느끼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협소한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또 채널이 맞지 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오감 밖에서 하늘에서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의 기도가 무엇인지, 무슨 기도를 통해야 저것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방언이 중요한 방언. 아멘. 방언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던 적시적소에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삼층천 하늘, 이 삼층천 하늘, 결국 삼층천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이 삼층천 하늘을 갖다가 우리 심령에 소유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느슨하게 어떤 시련도, 역경도, 고통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갖다 삼층천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멘. 이 하늘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나의 보상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실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실상 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만 가지고, 그리고 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상을 집어넣는 그 허상 가운데 우리는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이 모든 허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 오감 넘어 실상이, 이 현상의 오감 넘어 실상인 이 삼층천 하늘을 갖다가 내 심령으로 끌어올립니다. 내 심령으로 삼층천 하늘을 갖다가 끌어오게 됩니다. 아멘. 이 바로 방기기도이지 않습니까? 아멘. 방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심령이 하늘에 가고 하늘의 심령이 우리 심령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삼층천 모든 것입니다. 이 삼층천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실 기도 자체가 어려우면 기도 자체가 성령의 기도 자체가 여기서는 뭐냐면 먼저 회개와 그리고 이 헌신이 들어가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거의 다 회개와 헌신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와 허물을 갖다가 대신 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뭘 상속을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 18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빛이 주여 수가 없다. 아멘. 야, 참 하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삼층천 하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영광과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이 커진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도 그렇게 영광의 분량도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영광은 더 크고 더 찬란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비교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광은 영광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고난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광은요 무한대입니다. 영원까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이 감사하라, 너희 기뻐하라. 사실 지금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이것도 우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가 보다. 이게 바로 맞는 겁니다. 왜냐?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사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마시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거 안 되겠다,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돌아가면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즐기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의 고난 그리고 또 이런 시험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아버지 이름을 더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더 부르고 더 부르면요 고난이 없으면 이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영성이 껴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난이 그 사람의 영성을 갖다가 영롱하게 만들었지 고난이 없는 가운데 가면요 다 사람들이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갖다가 영롱한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를 정결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조성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당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감사하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기뻐하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가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 고난 받느냐? 너 영광을 보상받기 위한 거다. 너 그럴 때 너 고난 당한다고 슬퍼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너 기뻐하라. 오히려 너 찬양하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바로 고난을 당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참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가?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 그걸 빚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도 보십시오. 욥이 뭐 고난받을 만한 그런 어디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없거든요. 욥이 어디 고난받을 만한 그런 속가지 당한 것도 없는 겁니다. 욥은요, 얼마나 자기가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욥이 길을 가다가 어느 참 매력적인 아가씨가 딱 지나가면 욥은요, 그 아가씨가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시험하다가 싶어요. 욥은 그 정도로 아니라 자기 관리를 한 겁니다. 자기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휩쓸려 넣는 거예요. 고난의 폭포 가운데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마쳤을 때 성경은 욥이 갑절에 뭐 복을 받았다. 이거는요, 그건 하나의 지푸라기밖에 안 돼요. 지푸라기. 욥의 영광에 비해서 이 하나의 지푸라기만 기록한 겁니다. 진짜 욥의 영광은 뭐냐면 성경책에 욥의 일대기가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욥의 일대기가 기록되고 욥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욥이 그 인내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인내했던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것이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 기록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보시죠. 정금 같은 욥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결국은 이 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빛나는 그런 또 별의 영광을 그리고 해의 영광을 욥은 해의 영광을 봤을 겁니다. 해의 영광을 찬란하게 받으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욥이 우리 지금 강단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촌의 수많은 강단에서 욥이 등장할 겁니다. 보시기에 욥은 죽지 않을 겁니다. 욥은 살아있는 겁니다. 욥은 살아서 역사, 산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늘 보좌에 지금 하늘 보좌의 스크린에 이 예배 이 현장이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오리동에 오늘이 참사라는 교회, 야, 저 교회 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치 저 추운 날씨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보실 때 감사하시고 사실 또 이 예배 현장에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셨고 또 예배를 지금 또 받으시고 또 우리를 찬양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참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사실 원망도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을 갖다 감사로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했으니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영광 돌리고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삼층천의 하늘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 속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찬양 감사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 첫 번째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는 권세, 고난을 영광으로 기뻐하는 권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는 권세. 아멘.